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8월 3일, 8월 첫째 수요일 창세기 강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12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지난주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꿈을 들은 그 이복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참 기가 막히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복선을 까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장차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므로 모든 사람을 기근에서 구하는 그러한 막강한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고난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있어서 고난의 그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그 역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매번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통의 길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당한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요, 결국 애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요셉아, 네 형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요셉이 그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을 이제 순종하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입니다. 그래서 출발지가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남쪽 산지이죠. 세겜은 이제 북쪽에 있죠. 그 북쪽 그 9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90km 떨어진 곳이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가는 도중에 그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악한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한 그 고된 길을 이 요셉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0km를 이제 걸어서 세겜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이제 방향을 틀죠. 어느 누가 그러죠. 당신 형들이 여기 없다.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단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은 약 30에서 40km인데요. 도합 130km잖아요. 그 길을 오직 아버지의 명을 쫓고자 군말 없이 간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곳에 형들이 없나이다. 그 명령을 준수한 거죠. 그런데 세겜에 없자 도단을 향해서 다시 이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는데요. 무슨 순종을 했습니까? 문자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순종했습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했던 거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순종했다면 그 세겜만 보고 없으면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복 형들에게 팔려갈 그러한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순종했기 때문에 도단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 상단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거죠. 형들이 그렇게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의미에 복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고난이 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순종하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참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새겨봐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 형들의 안부를 보러 갔죠. 자, 세겜에서 도단으로 꺾어서 갑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복선을 깔아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들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봤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 말이죠. 얼마나 분노하고 미워했으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린 거죠. 저 요셉이 우리 형들을 놀려댔단 말이죠. 예,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거냐 뭐냐. 막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던 차에 아니 그 자기들에게 온다 이거죠.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죽일 계획을 합니다. 한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하자.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잡아 죽이니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길에 장애물을 놔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방해가 하나님의 주신 그런 꿈을 이루는 방편이 되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전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참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르우벤, 이 르우벤이 레아의 맏아들이죠. 12 형제 중에서 제일 맞이에요. 제일 맞이가 돼서 그런지 르우벤이 만류를 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지 말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한 거는 뒤에 보면은 나중에 구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일단 이제 합의한 대로 25절부터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상단이 미디안 상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두 상단이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가는데 26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 형제가 루벤의 동생이죠. 예. 자, 유다는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죠. 예, 이 유다도 루벤의 생각과 같이 그 죽이지 못하게 그냥 이스마엘 저 사람들에게 팔자 말이죠. 예, 이것도 악한 생각인데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은 막자 이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 르우벤과 유다가 만류를 한 거예요. 죽이는 것을 반대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 거기서 죽도록 놔뒀다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룰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께 맡은 그러한 사명을 느끼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유다가 말합니다. 26절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예, 죽이지 말고 팔자. 팔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말이죠. 그렇게 그 형제들이 합의한 그 결정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계획하고 악한 생각을 때로 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았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마엘 사람이다 그러고 뒤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두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어느 후손이죠? 이스마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의 사라의 여종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입니다. 예,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상단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그러한 그 아랍계 사람들이 말이죠. 예?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에 나왔어도 언약에서 죄된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후계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은 30에 요셉이 팔리워 갑니다. 이것은 마치 은 30에 팔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고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 또 여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은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거기에 대한
모든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갔는데 그때 루벤이 어디를 갔다 온 모양이에요. 와 보니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루벤은 이 요셉을 아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방 상단에다가 팔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여주면서 속임수를 쓴 거죠. 예,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꾸중을 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야곱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종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라헬을 제일 사랑했고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 동생이 베냐민이었죠. 아니 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참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한편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그러한 그 종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길, 어떠한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지를 여러분 면밀히 보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 수단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난 당할수록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린 게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형들을 욕하고 비판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뒤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여러분 그 감옥에 또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성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갭이 있습니다. 괴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는 반대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그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많은 군데를 보세요. 안 될 것 같이 만드시고 되게 하셔요. 될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이 막힘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나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내 뜻이 주님께서 주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셉의 경우만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에도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뭘 강조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뿐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추구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우리들은 누가와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그러한 세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세계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과 꿈을 요셉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늘 주님 생각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만은 시원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만은 참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차서 이러한 여름의 무더운 날씨의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